으로 영광 돌리시면서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삶의 각 처소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기뻐 흠양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롭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긴급하게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송영의 성도님 넘어져서 많이 다치셔서 어떻게 다녀왔다고, 그래서 우리 송영의 성도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송영의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몸이 다시 건강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송영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손을 지금 내려주셔서 덮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치료하는 방선을 내려주셔서 깨끗하게 시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회복된 뒤에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한 영혼중의 강단함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다하여 합심하여 우리가 다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일세. 아멘. 우리의 생명과 참 소망은 주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믿습니까 여러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걷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 우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숨쉬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의로운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발전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자로서 온 세계에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주한 귀할 종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는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풍성한 영혼 육의 복을 우리가 다 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령의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너다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9장 20절의 이 상황으로 우리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이렇게 하혈이 되는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는 정말 부정한 여인이어서 가족이 있었다면,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었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남편과도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쿼런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12년 동안 살고 있던 여인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그 부정한 자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왕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쿼런틴 나가면 우리가 집에서 딱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 여인은 그렇게 쿼런틴을 2주, 한 달, 2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이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삶이 곤고했겠어요.
그리고 그 삶에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낭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로 죽는 것과 같이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은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더라 하는 이 소식이 이 혈류병을 안고 격리되어 있던 이 여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의심을 했겠죠. 정말 그럴까? 그리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의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이런 예수님이 한 사람만 고쳤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도 한 가닥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만약에 만난다. 내가 만약에 이 예수님한테 가서 내 이 아픈 것을 말하고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만 생긴다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이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정말 해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과연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실까?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그 날들을 지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한 가닥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었죠. 아멘. 그러한 희망이 있기에 이 여인은 이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슬프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 이분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희망의 소식이 이 여인의 하루의 삶을, 데일리 라이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이 사는 동네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로 바로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아멘. 사람을 고쳐줬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어 쫓아서 사람이 온전케 됐고요. 그리고 벙어리 된 자는 말을 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바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자체가 희망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눈먼 자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담 이후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이 소경된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눌려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주셨고,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희망을 전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희망을 전하는 귀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상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멘.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우리의 입술로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헛된 것 같아요. 속된 표현으로 미친 사람들 같아요. 네. 안 될 거를, 뻔히 안 될 거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 될 거를 된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망하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10배 맺었습니다. 2절은 몇 배죠? 2절은 30배 맺었습니다. 4절은 60배 맺었습니다. 마지막 절 100배 맺었습니다. 복음, 이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은, 희망의 소식은, 예수님이라는 그 희망의 소식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야겠어요? 내 마음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데일리 라이프 속에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즉 예수님이 심겨져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밝고 평안해요. 왜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니까. 나의 삶에서 자라나니까. 그래서 걸을 때도 그냥 이렇게 터벅 걷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 표현대로 썰레썰레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찬성하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성해요? 나에게 오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아멘. 나에게 직장 주신 하나님도 찬양하고, 아멘.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도 찬양하고, 내가 교통사고 반응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고통과 슬픈 소식밖에 없어요. 예. 정말로 참담한 소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맘대로 된 적 90%는 없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된 적 없어요. 예,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내 자식들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미치겠어요. 예. 맞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하나님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겼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되죠.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네.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너무 기뻐요. 내 자식이 공부 1등 해보세요. 올레이 받아보세요. 난리 나죠. 뭐 용돈이 막 100불이 200불로 올라가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막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우리 애가 골프 치러 나가서 진짜 1등을 했어. 1등도 아니야. 2분 8을 치고 왔대. 미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2오바 치고 왔대요. 라인을 치는데 칭찬, 2오바가 아니지. 6개 오바. 엄청 잘한 거예요. 왜냐? 평소에 20개 오바 쳤거든. 근데 하루는 자기가 6개 오바 쳤대. 아빠 기적이 일어났대. 내가 볼 때에도 기적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차별이 없는 이 소식. 예수님의 이 소식은 더욱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다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가 굉장히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동성연애죠. 그러면 여러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어서 법률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면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 우리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러면 그들 일반 가는 화장실을 만약에 만들었대요. 남녀 공용이래요. 그러면 남녀가 구별돼서 가는 화장실은 왜 안 만들어요? 왜 있는 거를 그들을 위해서 바꾸냐고요. 바꾸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 옆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평등 아니겠어요? 아멘. 그것을 돌아볼 때 여러분 미국 이 사회도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멸망의 그 수레바퀴에서 굴러가는 마차에 타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미국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소식은 여기 LA는 그렇죠? 백신 주사 안 맞으면 공공장소 못 간대요. 그리고 막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들 백신 주사 안 맞으면 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등한 사회예요? 그게 무슨 공정한 사회예요? 백신을 맞을 권리가 있다면 백신을 안 맞을 권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존중을 해줘야죠. 그죠? 그것이 바로 평등한 세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법적으로 막 그렇게 조여오는데.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우리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차별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차별이 없느냐?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복음을 전했어요. 병신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이었어요. 장애우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는 강간한 사람, 간음한 여인, 그리고 도둑놈들, 세리, 세무사들이요. 세무 보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러한 것을 착취했던 이 사람 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때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용서받고요. 가난한 자도 용서받았고요. 부자도 용서받았고요. 거지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알 수 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망을 마음에 품었어요. 소원을. 예수님만 만나면 그 앞에 가서 내가 정말로 안수기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 몰래 변장을 하고 들어갔겠죠. 사람들이 부정하다 할 테니까. 몰래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도저히 기도를 못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예수님이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잡는 순간 그 여인은 놀라운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무슨 경험이에요? 갑자기 피가 멈추는 경험. 갑자기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그러한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화들짝 놀라서 잡았던 옷깃을 그냥 놓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떠밀려 가시죠. 군중에 둘러싸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지.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댄지 어찌 알아요? 갈릴리 사람이었으니까 사투리를 썼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이요? 아니요. 예수님 왜 그래요? 이랬을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만졌고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가는 걸 내가 느꼈노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도도 해준 것이 아닌데 내가 옷깃만 잡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은 것만 해도 놀라 죽겠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놀란 것이에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때는 정말 생명을 구원해 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주워줬을 거예요. 그 놀라움에, 그 위엄에, 그 영광스러운 능력에 이 여인은 감히 얼굴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여인이여,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데스퍼레이트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에 터치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완전히 채우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항상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 나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적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간절함을 갖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과연 이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린이 주일학교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도 그렇지만 믿음의 씨앗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기워지면 싹이 나고요, 자라나고요, 열매를 맺는데, 심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싹이 트면은 그냥 싹이 트나요? 물 줘야 되죠? 햇볕 줘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지 싹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지속할 때에 가지가 되고 튼튼해져서 열매까지 맺는 건데, 열매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자라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요?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함으로, 그리고 구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치료를 받겠다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가서 우리 저 LA 위쪽에 있는 산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산이요 오른쪽으로 옮길지어다, 아니면 태평양에 빠질지어다. 산이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아니, 나가서 해보세요. 옮겨지겠습니까? 안 옮겨지겠습니까? 안 옮겨져요. 제가 암만 해봐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소원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신다는 거고,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고, 정말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 빌어먹을 자식들이 빌어먹는 게 아니라 베풀며 사는 복받는 자식 되고, 아멘. 망할 놈의 자식이 흥할 놈의 자식이 되고, 아멘. 망하던 사업이 더 잘 되는 사업이 되고, 아멘. 그 기적을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소망과 꿈이 이루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어느 부흥회 때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안심이 좋으세요? 등심이 좋으세요? 저는 안심이 좋아요. 근데 이 안심은 그 안심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함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몇 번이나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미국 건국 초기에 정치인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어느 석공이 일하는 거, 돌을 쪼개는 일을 하는 석공이 일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공이 정을 가지고, 큰 못을 가지고 망치로 해머로 한 곳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깨지지가 않아요. 한 100번쯤 두들겼을까요? 그런데도 안 깨져요. 그런데 이 석공이 101번째 땅 치니까 그 든든한 돌이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느낀 게 한 곳에 집중해서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내가 목표를 정하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 언제까지? 깨어질 때까지.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첫 번째 기도하면 제가 먼저 깨지더라고요. 남이 깨지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큰딸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정말 하려고 했습니다. 막 얘가 클래스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막 성적이 막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학년 대학 가기 가장 중요할 텐데 막 딸이 이러니까는 그냥 너무너무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오늘 딸이 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놈의 자식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놈의 자식 은혜 좀 하나님 내려주셔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말을 안 듣나 이런,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5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네 모습이다. 제발 너부터 깨져라 이놈아. 지겹게 말 안 듣고 너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고집 피우고 내가 A라고 말하면 B라고 대답하고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지금 제 모습이 너야 너. 네가 좀 깨져 이놈아. 그래서 제가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우리 큰딸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구나. 내가 큰딸을 더 축복, blessing 해줘야 되겠구나. 칭찬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왜 하나님께 딸을 맡겨놨으면서 이 일주일을 이렇게 내가 안달을 할까? 그러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그 학생들에게 그 재밌는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뚜렷한 목표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뚜렷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3% 학생들만 있다고 대답했대요. 설문조사에 응한.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도 이 기관이 그 학생들을 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그 3%의 학생들은 나머지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고 목적 없이 사는 학생들 97%보다 인컴이 one digit number가 많았대요. 10 times.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 5,000불 받을 때 이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 3% 학생들은 5만 불을 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소망을 하잖아요. 이 여인처럼 그 희망을 갖는 거죠. 갖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내 현실에서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목표를 기도하면서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 된다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안 됐지만 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언젠가는 해주실 거야. 반드시 해주실 거야. 내가 오늘 99번 기도했어. 100번째 하면 깨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절망뿐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 what He has done for us, 그거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적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지금 월세 살고 있나요? 내 환경은 안 변했어요. 하지만 내 심령은 이미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100번 쪼글 때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성공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절망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고통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그 옷깃에라도 내 손을 닿으면 내가 치료받고 구원받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영혼 육의 강건케 되는 그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놀라운 몸의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서 싹 키워서 기도함으로 말씀범으로 전도함으로 풍성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하여 들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그래도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립니까? 그래도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갑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과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의 그 틀린 점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는 안 했지만 제가 시애틀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일반 성도였었다면 17시간을 운전해서 내려와서 예배를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야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7시간 1200마일을 어저께 출발해서 이곳에 8시 13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면서 하루 이걸 쉬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듯이 설교해 주세요 했으니까 그냥 대강 하루 때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우리가 플랜할 것인가를 얘기한 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나눌 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가 제가 많은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시간,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넘어지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를 입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전화번호 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해보고 한번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고사님께서 들렸다고 하시는데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광고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의 그 믿음 갖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복음 갖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광고할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더욱 커뮤니티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도 감사합니다. 고맙지만 우리가 더욱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물질적인 이슈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더 많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교회를 사용하고 이 교회가 오픈돼서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 기도와 그리고 팔킹장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고 돌아갑니다. 또한 일주를 살아가면서 물질을 주신 그 물질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살아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 터져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이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더 나가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아버지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도 잘 되는 축복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은혜 받는 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통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 주심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 교회와 또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인터넷으로 줌으로 함께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함께하는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저희다. 아멘.